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또 주님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년 2020년 12월 9일 날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30절, 31절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돼서 거기서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또 변함이 없이 생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이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이 로마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은 바울은 어떠한 일들을 하였을까? 계속해서 뭐 가택연금에 있었을까? 아니면 석방이 돼서 뭐 자유로운 몸으로 되어 있을까? 그 다음을 우리가 어떤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때가 이제 AD 한 62년도 정도 되거든요. 가택연금이 끝난 후 그가 다시 재수감되는 64년 정도 이때까지 한 2년 정도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 그럼 그는 어떻게 했을까? 이 다음으로 한번 넘겨 주실래요? 넘겨 보시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바울이 그 2년간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꿈꿨던 마지막 그 스페인 땅까지 가서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스페인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또 디모데를 또 방문해서 그를 격려하고 또한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또 디도를 또 방문하고 뭐 그러한 사역들을 그가 쭉 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사명을 감당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한시도 놓치지 않았던 거죠. 주님 20대 주님을 강력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흔들림이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뭐 화려하고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가면 갈수록 믿음이 흔들리고 뭐 흐지부지 끝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졌던 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 그것이 그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일정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짧은 그 시간,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도 그냥 있지 않았죠. 그래서 스페인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자기의 이제 대를 이어서 자기를 이어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후배들을 또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는 거죠. 에베소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디모데를 찾아간 거죠. 바로 이때 기록한 것이 바로 바울이 바울의 이제 목회 서신, 그것이 바로 요때 쓴 겁니다. 물론 역사가에 따라서 그 목회 서신의 기록 연대를 조금 달리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때에 바울이 목회 서신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목회 서신 중에 하나가 디모데 전서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거기에 있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내가 이 집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이렇게 해라. 그렇게 그의 목회와 또 그의 목회하는데 격려했던 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로 이때 쓰여진 거죠. 그리고 또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물론 이제 이후에는 또 디도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목회를 했지만, 이 당시 목회하고 있는 그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죠.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방문해서 그를 또 격려하고, 이게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서신이라고 하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인데 바로 이때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사역을 전도 여행, 그러니까 이걸 일명 바울의 제 5차 전도 여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예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그 지역까지 쭉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가야 지방도 들르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게 한 64년도예요. 64년경에 로마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로마 대화재. 근데 그 일들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 때문에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이 소행을 누구한테 돌려요? 그때 기독교인들한테 돌리잖아. 이 소행은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이들을 리더가 되고 정신적인 지도자가 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잡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gat히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13개의 저서가 있는데, 편지가 있는데, 그 책 중에 마지막이 디모데 후서. 여기 로마에 와서 재수감된 상황에서 감옥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제 마감하면서 편지를 이제 또 쓰게 되죠. 그 편지 중에 유언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생을 이제 마감하면서 바울은 남아있는 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당신들도 끝까지 이 경기를 완주하기를 지금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우리가 이 1700년도 중반에 영국과 미국에서 또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남겼지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바울의 삶을 보면 바로 이 녹슬어 없어진 게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주님의 복음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위협과 공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거나 신앙의 이 여정을 포기하거나 쉬는 법도 없었죠. 생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환난과 역경과 목숨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그 앞에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외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자기가 만난 그 주님을 담대하게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그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이 삶 속에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든 조롱하든 그 상관없이 우리에게 맡은 바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쳤고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셨구나. 그런 후에 여러분이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다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